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리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정하게 되는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가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지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유월절의 규례로 그를 따라요 이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만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죠.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달리 번역을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대로 되면 하나의 의식을 행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될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오해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지켜라는 말씀은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월에
출애굽한 그 날이 정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가까이 했거나,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유월절 그 일을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먼 타국에 갔다가 그러면 한 유월절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한 달 후에라도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 이건 의식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냥 이미 유월절 기간이 넘어갔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한 달 후에라도 유월절을 지키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원래 정월 1월 14일 해질 때인데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한 것이, 이것은 뭐냐, 하나의 지키는 의식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데,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달 후에라도 그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정월 14일이고 그날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날 지키는 것은 그 목적이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의 사건을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꼭 기억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후에라도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날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라도 다시 의식을 행하여 유월절일 이러이러한 날이지. 유월절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날이지. 그래서 유월절의 의식의 참 뜻을 바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조치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핵심은 사실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껍데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바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바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의 의식에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무교병을 먹는 건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어때요? 그 먹기가 썩 좋지 않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그 밀가루를 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하죠. 조금만 지나도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죠. 씹기도 힘들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들부들부들해서 식어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이 다 죽어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위력 앞에 애굽의 그 바로 왕과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의 군대가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물을 내어주면서 속히 여기서 나가라. 애굽에서 속히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떡 반죽으로 이렇게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릴 틈도 없이 그냥 밀가루 떡 반죽을 그냥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출애굽한 그 일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애굽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가만히 앉아서 양의 고기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때 급히 나와서 그 부풀리기도 전에 누룩도 못 넣고 반죽만 한 떡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들이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12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교병을 먹어요. 6월절에. 그러므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었던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저히 출애굽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순식간에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무교병 떡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떡을 무교병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 떡을 먹는데 그냥 먹지 않고 쓰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이 쓴 나물을 먹을 땐 아주 고통스럽죠. 넘기기도 힘들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막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 애굽의 학대와 노예로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울부짖으며 고난을 먹고 사는 생활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건지셨음을 잊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저런 고통, 그 고난, 그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셨음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6월절에 무교병 떡과 더불어서 쓴 나물을 함께 먹었다. 그걸 기억하라. 자, 그리고 그 먹는 고기, 양이나 염소, 그 양이나 염소, 6월절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죠. 임방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 양이나 염소를 이제 먹는데 그 고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그것은 그 짐승이 꺾일 짐승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은 원래 죽을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짐승이 아니라는 거. 바꿔 말하면 이 짐승은 억울하게 너희 때문에 죽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또 임방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엄청난 재앙이 그 애굽에 온 땅에 재앙이 임해서
집안의 장자가 죽고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이 죽고 그 밤에 엄청난 재앙이 막 애굽 전 모든 집에 다 임하였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안에는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 재앙이. 왜냐하면 이 집에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 양이 아무 잘못 없는 양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피다. 이 집안의 장자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죽은, 피 흘려 죽은 그 양은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집 식구들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될 짐승이 너희들 때문에 대신 희생을 했다. 그래서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떡하냐?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돼요. 뼈를 꺾는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이 죽었다라는 뜻인데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죽지 말아야 될 생명이 희생을 했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사형수들은 처형을 당하면 뼈를 꺾었습니다. 왜 뼈를 꺾었느냐? 당연히 너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자가 죽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그 시체의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때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뼈를 꺾지 말라. 뼈를 다른 모든 이제 사형수들은 뼈를 꺾어서 장례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죽지 않아야 돼도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자가 죽은 거기 때문에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는 뼈를 꺾지 않고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들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거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이 때문에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그 뼈는 먹으면서도 뼈는 전혀 꺾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이 짐승이 죽은 것은 죽지 않아도 되어야 될 짐승이었다. 죽지 않아도 되어야 될 건데 너희들로 인하여 대신 희생을 한 거다. 대신 죽은 거다. 그래서 그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에 양의 고기를 먹되 그것은 뼈를 꺾지 말라. 자, 바로 죽지 않아도 될 자의 죽음 때문에 구원된다는 것을 그것을 의식하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사실 애굽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왔는가? 죽지 않을 희생 때문에 죽을 자의 그 피 때문에 그 짐승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왔는데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희생양이 이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도 별거 아닌 똑같은 인간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정욕의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줄 그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나는 새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도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생명으로 내가 살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산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월절 의식을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이유 없이 우리 때문에 희생한 그 다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래, 이 의식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도 그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이끌어 갈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해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한 것은 과거 이와 같은 출애굽한 사건의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시리라. 이것을 계속 그것을 기억하며 이어져 가라. 이것을 늘 생각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사건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또 미래에 계속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여기서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내일도 앞으로 미래에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해마다 계속해서 유월절 의식을 반복하여 지켜 행함으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그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리심으로 내 저주가 끝났고 내 질병을 주님께서 끝내셨고
나의 모든 슬픔을 끝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정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현재에도 미래에도.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과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현재에도 하시고 미래에도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근데 우리가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겠구나. 바로 그 다른 생명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시죠. 바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것을 지킴으로 늘 항상 기억했듯이 오늘 우리도 매 주일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과 또 우리는 앞으로 올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의 표들을 향하여 계속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주일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그것을 기억하고 지켰지만 그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지켜 행함으로 계속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표적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나 되었사오니 정말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그 희생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모든 우리의 질병도 이 모든 데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나타내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표적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늘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늘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였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이것을 그들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모든 데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 그 능력을 항상 나타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항상 우리 모두가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들 도우시고 주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행할 것을 바로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바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또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강함으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희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먹고 사는 자들일 텐데 오늘도 아버지 그 주님의 공로가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의미를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지켜 행하며 날마다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철저히 예수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높아지기 원하며 그 예수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크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 예수, 죽어도 주 예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다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실은 이것이 행복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일일진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값진 것을 항상 우리가 이 값진 구원, 이 값진 은혜의 생각, 이 값진 우리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을 우리가 헛되이 알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늘 여기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이름 알명하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염없이 임하여 져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도우시고 주님이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저 바다같이 찬일하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맛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